북이스라엘의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요, 가장 악했던 시대인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함으로써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당신을 보니까 진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당신 입에 있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늘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힘든 사명을 감당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우리 주님께서 이제 때가 됐다 그런 거거든요. 이제 너희가 해야 할 일 다 마치고 때가 돼서 이제 너를 하늘나라로 뭐 하겠다고요? 데려가시겠다고 작정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긴 데려가는데 아주 특별한 방법인 불말이 이끄는 불수레에 태워서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려가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야? 이상한 이야기 같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주님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공중 나팔 소리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인 여러분과 나도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이야기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에 이어서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들림받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제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삶이 끝나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실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의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길을 나서는 모습으로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는 걸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어떤 분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은 자기 돌아가실 걸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을 준비하고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서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시기 전에 마지막 때라는 걸 우리도 알고 우리 주위 사람도 알고, 그래서 마지막을 의미 있게 잘 보내면서 준비할 수 있다면 이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오후 성경 대탐험 시간에 지도를 펼쳐놓고 그 엘리야의 마지막 행적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게 뭐 어디 길가를 떠나서 베델로 올라갔다가 여리고로 갔다가 이게 무슨 이야기야 가 아니라 오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를 이 땅에 부르실 것을 알고는 길가를 나와서 길을 떠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마지막 때가 됐다는 걸 알고 혼자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시간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거죠. 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보겠다, 마지막을 준비하겠다고 나서는데 누가? 엘리야가, 제자인 엘리사가 아주 작정하고 붙어서 동행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2절에 보니까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선지 학교가 있었던 베델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의미 있게 좀 보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아주 바싹 달라붙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이렇게 한 게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도대체 우리 선생님에게 오늘 회오리 바람을 통해 들린다고 그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호기심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스승의 마지막을 돌봐드리겠다고 곁에 붙어 있을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달리
그의 스승이요 하나님의 사자인 엘리야가 사라지기 전에, 떠나가기 전에 반드시 해결받고 싶은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절박함에서 나온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따라서 오늘 엘리사가 함께 베델에 올라갔더니 그곳에 있었던 선지학교에 있었던 다른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알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조롱 섞인 책망이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생 엘리야 선지자를 특별한 방법으로 하늘로 데려가실 텐데 그런 시간이 임박했는데 왜 눈치도 없이 철없이 그냥 나이스하게 이별하고 멋지게 지켜보면 되지 달라붙어서 힘들게 따라가려고 하냐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베델에 살고 있었던 선지학교의 선지자들도 영적인 지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승천할 날이 얼마 안 됐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물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지만 제3자 입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바라보면서 관찰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는 게 A가 바른 것 같습니다. 아주 나이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지 않는 것 같고 지성인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어떤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느냐면 신약시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멀리 동방에서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랬을 때 왕을 중심으로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거든요. 그때에 그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대답을 내놓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가 태어날 곳이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거기가 베들레헴이요 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동방박사들은 그들의 해석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갔다가 예수님 만나고 경배하는 기적을 경험하지만 이것을 알고 있었고 알려주었던 거기 있는 서기관들과 율법사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는 베들레헴에 쫓아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했다는 이야기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는 거하고 오늘 그걸 믿고 행동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다는 거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선지학교에 있는 선지자들도 다 알고는 있지만 아는 걸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 제3자 입장에서 구경하는 걸로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나도 알아. 그러니까 너희는 잠잠해.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침묵하도록 요구합니다. 내가 지금 몰라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바짝 붙어서 따라가는 거 아니야. 너희 말처럼 A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고 그분의 프라이버시를 지켜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오늘 아주 지적이고 좀 나이스하게 행동하는 것 중요해.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절박한 게 내게 있어. 너희가 그걸 아니?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때 엘리야가 또다시 엘리사를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너 여기 머물러라. 또 뛰어놀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그때 엘리사는 또다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같은 이야기라거든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쫓아갑니다. 절대로 당신 안 떠납니다. 하고 바짝 붙어서 쫓아갑니다. 결국 여리고까지도 함께 가게 되지요. 근데 그곳에 있는 선지자들이 나오더니 베델에 있던 선지자들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합니다. 당신 선생을 당신 머리 위로 하나님이 데려갈 걸 지금 모릅니까? 그때가 임박한 거 모릅니까? 라고 조롱 섞인 책망을 합니다. 눈치 없답니다.
A가 없답니다. 생각이 모자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똑같은 말로 나도 안다. 그런데 잠잠하라고 침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다시 한번 엘리사를 불러놓고 또 떼어놓으려고 그럽니다. 너 여기 여리고에 머물러 있어. 하나님이 나를 요단으로 인도하신다 하라고 또 이야기하는데 엘리사는 똑같은 말을 하면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흔들릴 만도 한데, 이만큼 내가 할 만큼 했다고 머물러 있을 만도 한데,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바짝 달라붙어서 따라갑니다.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사이에 50명의 선지자들, 그 다른 제자들은 멀찍이 서서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뭐하고 있었다? 바라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걸 아세요? 무슨 일인데 바라만 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굳이 언급해 놓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 맞은편에 있는, 그러니까 처음 시작했던 길갈 맞은편에 있는 어디에 도착해서 요단강가에 도착했습니다. 보니까 요단강 물이 여전히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둘둘 말아서 요단강을 쳤더니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두 사람이 건너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다만 바라만 보고 있던 그 50명의 선지자들은 뭐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놀라고 그걸로 끝납니다. 우와, 저렇게 되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쫓아갔던 오늘 엘리사는 그 물속으로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갈랐던 하나님의 능력은 시대가 바뀌어도 세월이 지났어도 오늘 환경이 달라졌어도 변하지 않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던, 기적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떠나갔지만 동일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오늘 이 시간에도 이룰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을 뿐 아니라 그대로 순종할 수만 있다면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도 그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여러분과 내게 기도 응답을 턱 던져주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늘상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서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믿음과 순종의 그릇을 만들 때 그것에 하나님은 응답이라고 하는, 아멘.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도 원하는 것들을 담아서 주신다고 하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면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처음 출발했던 길갈을 지나서 요단강가에 이르고 요단강을 건너서 오늘 건너와서 엘리야가 그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와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가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태까지 할 수만 있으면 떼어놓으려고만 하던 엘리야가 그 어려움과 환경 반대와 조롱을 무릅쓰고 절박하게 매달리며 끝까지 따라와서 거기 서 있는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한 이야기가 뭐예요? 이제 곧 하나님이 너와 나를 갈라서
나를 데려가실 텐데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히지 않는가요?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과 내가 이 엘리야 보면 그렇게 안 따라가도 될 것 같거든요. 이미 그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엘리야의 후계자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 후계자 자리가 위태로워서 쫓아간 거 아니에요. 자기가 후계자 될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선생님도 따라오지 말라고 그러고 주변 사람도 눈치 없다고, 생각이 모자란다고, 예의가 없다고, 남 프라이버시를 방해한다고 그러면서 조롱하고 책망하지만 그런 방해와 온갖 어려움들을 다 물리치고 따라온 엘리사와 멀찍이서 따라온 다른 의자들은,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게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여러 방해가 있지요. 그렇게 꼭 우직하게 바보처럼 주의를 꼭 지켜야 되느냐고. 그렇죠. 예배 한번 빠지면 안 되느냐고. 무슨 꼭 11조를 해야 되느냐고. 너나 잘 제대로 생활이나 제대로 하라고. 이런 조롱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처럼 그 모든 조롱과 반대도 무릅쓰고 아주 절박하게 매달려서 끝까지 따라왔던 엘리사와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 엘리사에게 포기하고 바짝 붙어 따라온 엘리사, 여러분, 그 엘리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엘리야와 엘리야의 하나님은 그 믿음과 집념을 귀하게 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에게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내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하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너 같은 게 뭐 어디 나서느냐고 야단을 칩니다. 그럴수록 더 소리를 질렀어요. 왜? 관심은 그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만나야만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 되니까 아예 그의 옷을 잡고 매달리 못 나가게 하는데 아예 그 옷 벗어버리고 주님께 뛰어나갑니다. 절박했거든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자기 문제가 해결받을 수 없다는 것, 그분 만나고 이 문제 해결받지 않으면 살아도 산 게 아니라는 걸 알았던 그 사람, 결국 주님으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었던가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내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바디메오처럼 엘리사처럼 오늘 여러분과 내 문제와 장애물과 오늘 여러 가지 거친 환경들에도 불구하고 절박하게 매달려서 바짝 붙어서 따라와서 오늘 주님으로부터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내게 어떻게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구하라고 하는 복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때 무엇을 구하라, 무엇을 원하는지 구하라고 그랬더니 여러분 같으면 뭘 구하시겠습니까? 돈 좀 주세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요. 권력을 주세요. 유명해지고 싶어요.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았을 텐데 엘리사는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좀 복잡하게 해놨는데 개역 성경에는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도 쉽게 말하면 엘리야, 당신에게 부어졌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리더십의 능력, 성령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갑절이나 내게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참 욕심도 많다. 그 대단한 엘리야 그만큼만 돼도 되는데 엘리야가 갖고 있는 것보다 얼마나 달라고요? 갑절이나 달라고 하는 그런 욕심쟁이가 어딨냐. 염치가 있어야지.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었던 건 단순히 나는 엘리야, 우리 선생님인 엘리야보다 더 뛰어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내가 그 영광을 누려보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해보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엘리사는 가만히 보니까 자기 스승인 엘리야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앙 속에 완악한 사람들을 상대해서 얼마나 힘든 사역을 감당했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힘든 게, 그러니까 엘리야가 맞닥뜨렸던 세상이 얼마나 완악한지,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런데 얼마나 어렵겠는지를 알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자기를 들여다본 거예요. 엘리야 시대와 다름없이 지금도 여전히 완악하고 어려운 데다가 자기하고 엘리야를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턱도 없는 거예요. 엘리야의 능력에 못 미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 엘리사 이야기가 그런 거거든요. 분명히 우리 선생님이 엘리야가 가고 나면 내가 그 일을 내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계승해서 내가 해야 하는데 나는 도저히 그걸 해낼 능력 없습니다. 내게 그 일이 주어져도 나는 뭐 합니다? 그거 해도 그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거고 내가 살아있어도 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뭘 대단하게 보이겠다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을 달라는 건 뭐예요?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게 그런 능력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와, 참 멋지다 하는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내게 남보다 못 배울 수 있고요, 힘 없을 수 있고요, 못 가질 수 있어요. 그것 가지고 시비 걸 게 아니라, 그렇고 내가 한계가 있고 우리 환경이 어렵고 그러니까 안 됩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게 뭐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믿음의 선배들에게 부어줬던 그보다 더 큰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성경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차선이 너무 많아요. 뭘 구해요. 그런데 구하긴 구하는데 해결 안 될 것도 생각해 놔요. 그래서 그 차선책이 있어. 그러니까 절박하지가 않은 거예요. 절박하지 않아요. 제가 정말로 절박하게 기도했던 적이 한 번. 우리 큰아이가 돌이 좀 지났던가 그런데 어느 날 이 알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축 처졌어요. 잘 놀던 아이가 축 처진 거예요. 밤에 어디 병원, 그 시간엔 병원도 문 닫을 시간이에요.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서요. 그냥 무릎 꿇었어요. 그래서 울며 살려달라고. 아멘?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차선책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밖에. 그러니까 오늘 이 엘리사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자기 들여다보니까 한계가 있고, 그런데 이 일은 해야 되고, 세상은 완악하고,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오늘 그는 절박하게 매달린 거예요. 자기 욕심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아멘? 그래서 결국 무슨 이야기 들었어요? 내가 내게 어떻게 해줄까? 그래서 당신에게 있는 영감을 내게 갑절이나 더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그래서 그 능력을 얻었고 그런 역사를
바꾸는 주인공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똑같이 은혜 받습니까? 교회 나온다고 다 똑같은 축복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사와 다른 수많은 제자들이 갈렸습니다. 그것처럼 저는 오늘 교회에도 엘리사와 수많은 제자들이 나눠졌던 것처럼 나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사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엘리사가 더 똑똑했느냐? 아니에요. 더 능력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에 한 번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엘리사 생각에 자기는 더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부족한 것 때문에 그는 뭐 했어요? 매달린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핸디캡이 있나요? 약점이 있나요? 그 핸디캡과 약점, 장애물, 모자람,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절박하게 엎드려서 이 문제 해결하고 나를 부끄럽게 하던 사람들을 코 납작하게 만들어 달라고 구하는 이야기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연약함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 내게 은혜를 주세요. 아멘. 이게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주시면 감사하고요, 안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게요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차선책이 없었어요. 여러분, 차선을 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을 다 내놓고 거기다가 다 걸고, 이게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야곱을 보세요. 어느 날 에서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미리 연락했더니 에서가 20년도 저 지난 일인데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동생을 죽이겠다고, 복수하겠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달려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아직 분이 안 풀려 있는 형 에서를 생각하면서 야곱은 그 많은 사람과 짐승을 데리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대적해서 싸울 능력도 없고, 이제 다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다 내보내놓고 맨 마지막에 홀로 야복강가에 남아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거기서 그런 이야기 하냐, 천사가 나로 하여금 가게 하라. 근데 뭐예요? 환도뼈가 위골됐는데도 못 놓잖아요. 죽기 살기로 매달렸어요. 왜? 나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축복을 안 받았나요?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약속해 준, 약속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축복의 약속이. 그거 여전히 살아 있어요. 지금 받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하늘에 있는 축복이 아니라 그게 오늘 내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원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내게 하나님이 이미 뭘 약속하셨어요?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 하늘에 있는 축복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거 있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약속된 축복. 그게 오늘 내 삶 속에서,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원한다면 절박하게 야곱처럼 목숨을 걸고 오늘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알았다 그런 거잖아요. 알았다. 그러면서 내 이름이 뭐냐? 이름부터 바꾸고 그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 결과가 뭐든가요? 400명 군사를 이끌고 살기 등등해서 죽이겠다고 쫓아오던 에서가 여러분 길잡이가 되겠대잖아요. 보호자가 되겠대잖아요. 안내자가 되겠대잖아요. 아멘. 누가 바꾸?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대적이,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여러분의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면, 아멘. 여러분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된다면, 그러기 위해서 오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여러분, 바디메오도 주님이 그렇게 묻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돈 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 안 했어요. 그냥 거침없이 한 번에 나왔던 이야기가 뭐예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사에게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그랬더니 뭐 거침없잖아. 다른 이야기를 생각할 것 없이 두 말 없이 그냥 나왔던 이야기가 뭐예요? 주여, 내게 당신에게 부어준 영감을 내게 갑절이나 주세요. 반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할 말 있습니까? 이 말은 아니, 가만히 있어요. 좀 돈이 좀 필요한 돈 주세요. 아니, 가만히 있어요. 그건 말고 건강, 아니 그건 말고 이러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주님 약속하셨거든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시리라.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한계와 약점에도 불구하고 내게 감당하라고 주신 그 일을 더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를 통해서 보면 성경에 기적이 제일 많이 나온 때가 세 부분으로 나누었어요. 맨 처음은 모세 때, 광야의 모세 때와 여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여호수아 때, 그렇게 하늘로 묶어서 그때 기적이 많이 일어났고, 두 번째는 엘리야와 엘리사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 때와 사도행전, 이렇게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엘리사는 보니까요, 엘리야는 8번의 기적을 행한 사건이 성경에 나온다면 엘리사는 16번을 기적을 행한 사건이 나오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오늘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 민족 앞에, 그가 죽을 때 그러잖아요. 엘리야와 똑같이 그러느냐, 내 아버지 왕이 그렇게 고백하는 요시야 왕이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마병이요. 오늘 그러면 그가 뭐예요? 나라의 방어벽이 되기도 했고, 그가 힘이기도 했고, 여기 아비처럼 취급받았다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에게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조금 어려워지면 그만둘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오늘 엘리야가 막아도 안 된다고 해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어리석다고 바보 같다고 조롱할지라도, 반대해도, 길이 험해도 오늘 포기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절박함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걸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심야기도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금요일 날 9시가 되면 여러분 다 퇴근하는 시간이고 토요일이니까요, 한번 금요일 9시간에 와서, 이럴 때는 큰 소리내서 기도하는데도 옆에 사람 눈치 보이고, 찬양을 마음대로 하기도 그렇고, 뭐 박수를 쳐도 그렇고 아주 어렵지만, 그 시간에 마음 놓고 찬양하고 마음 놓고 소리질러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 듣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박함을, 그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보여서, 아멘, 하나님 앞에서 결국 그런 음성, 그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는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는 결국은,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야, 네가 너무 큰 걸 구했다, 귀한 걸 구했는데 그건 내가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줄 수 있는 거 아니고 그건 누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일인데, 내가 승천하는 거 보면 하나님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열왕기를 쭉 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거 해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하게, 이런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게 그 문제 해결해 줄 거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엘리야가 하늘로 들림받은 그 순간에 보았고 그 능력이 그에게 임했고, 아멘. 그가 요단강을 엘리야가 떨어뜨려준 옷을 가지고 쳤더니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저 멀찍이 따라가다가 남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우와 놀래고 대단하다 이루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직접 요단강을 가르고 지나가 보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는 음성도 들어보고 그대로 되는 역사도 경험해보는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정말로 부탁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는 둘 중에 하나예요. 엘리사처럼 되든지 수많은 나머지 제자들이 되든지.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는 마지막까지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주님 따라가서 오늘 엘리사처럼 바디메오처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을 기필코 듣고 그대로 되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들 보기에 아주 나이스하고 지적이고 쿨하고 멋져 보이는 그런 성도로가 아니라 장애물이 있고 반대가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더라도 끝까지 주님 붙들고 절박하게 쫓아가다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엘리사의 고백, 오늘 바디메오의 고백처럼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대로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 있게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견금과 또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걸 축복해 주시고 저들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되 엘리사의 축복이 저들의 것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이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이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 내 삶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